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제로 살펴보는 요한복음 11관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란 제목으로 리얼 교과 토의 시작하겠습니다. 기억절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우리 조승희 기사님 읽어주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음, 지금 기억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들어가 있나요? 네, 네. 그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기에 다 들어갔죠? 네, 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시 예전에도 이런 거 했었는데 요한복음 주제별로 할 때 다시 좀 삼위에 관련된 삼위 하나님에 관한 주제들을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요일입니다. 하늘 하늘 아버지. 아버지. 네. 이게 다 삼위일체니까 당연히 아버지 항상 순서가 아버지부터죠. 네. 요한복음을 우리가 뭐 성경이 전부 다 이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역할에 대해서 기록한 걸 보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다고 써 있습니까? 뭐 아는 대로 하나씩.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네네. 네. 사실 그거는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뒤에 있는 절까지 다 합쳐서 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 얘기인데 네. 결론은 16, 17절에 보면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음, 다음 17절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구원받게 하려고. 뭐 네. 이렇게 네. 또 요한복음 6장 57절에도 살아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음, 아, 영원 전부터 계셨던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 그게 아, 가장 중요한 거죠. 아, 네. 아들을 보내셨구나. 또 무슨 일을 하셨나 보니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 아들에게 맡기셨다. 30절에도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한다 심판을.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을 그 아들에게 보내신 아들에게 위임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 뭐 이론적인 얘기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 음,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 왜 심판받는 게 우리거든요. 네. 누구에게 심판을 이걸 임명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난리 부르스 우리가 3일 동안 2, 3일 동안 겪고 있는데 네, 대통령직을 누구에게 맡기느냐가 되게 중요한 걸 이제 알겠죠, 사람들이? 알까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 그런 것처럼 심판을 아들에게 맡긴 정말 좋죠. 심판이 아들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이 그죠? 네. 네. 우리 아버지는 그런 인사, 어,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인사가 만사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요한복음 6장 35절, 32절,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생명과 양식을 공급하고 계신다. 네. 그리고 14장 10절, 14장 24절 이런 데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또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 음, 라는 것이고요. 그 계시록에도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그죠? 그다음 예수님 천사에게 이렇게 네. 음, 그리고 이제 또 뭔 일을 하시냐면은 요한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항상 우리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로 이끄신다. 성경에 마음을 여는 사람들을 꼭 반드시 예수께로 이끄시는 일을 하신다.
네. 그리고 또 끝으로 요한복음 15장 16절, 16장 23절에 보면은 뭘 하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신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아버지가 이루어 주신다. 네. 예. 그 아버지 하면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교회? 부- 사람, 부정,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할 때 아버지 하면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긍정적인 이미지예요. 보편적으로. 섞여 있죠. 부정적인 것 같아요. 예. 완벽하게 긍정적이진 않죠. 에이, 긍정적이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사실은 부정적이면. 음, 왜, 나 심판하시고, 막 다 죽이시고, 음, 말하는 때려 죽이시고,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다들 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렇죠.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은 이러한 것이다. 들어보니 어때요? 아버지가 좋아져요? 싫어져요? 좋아져요. 그죠? 좋아집니다.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설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되게 많이 깔고 있어요. 말로는 뭐 그렇죠. 교리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삶의 현장에서는 아주 근데 왜 음,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본 아버지가 있잖아요, 본. 그런 네. 가부장적인 모습.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자란 아버지들이 영 이상한 아버지들이 너무 많았던 거, 우리나라에. 음, 예. 네. 엄하고 패고 강요하고 막 음, 이런 아버지 상이 너무 많으니까 안 그런 분들 계시지만은 음, 그래서 이 목회자들도 이 저주에서 자유롭지가 못하죠. 예. 음, 목회자들 아들이 아빠를 좋아한다라는 것은 거의 기적적인 음. 예,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뭐 좋다고 얘기하면서도 아버지로서 그 하나님을 잘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들인 거죠, 말하자면. 네. 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같지 않다, 아버지 하나님은. 전혀 나랑 다르다. 네. 음. 월요일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자, 그래서 이제 아들로 넘어가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함께 계셨어요. 함께 계셨다. 네. 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같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동역자다. 네. 음, 또, 아들은 아버지와 늘 함께 계셨고, 동역자다. 또 뭐 있을까요? 함께 계셨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라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라는 것은 일단은 서로 모든,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죠? 네, 서로 모든 면에서. 차분한 관계라는 건데, 그것 말고 또 무슨 의미가 있죠? 음, 바로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그러니까 네, 요한복음은 사실 1장부터 시작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다. 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속 끝까지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음, 그게 1장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5장 16,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한다 하여 유대인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의 도전에 응하시냐면 아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음, 안식일에. 네, 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죠. 상대방들이. 그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동등되다 이런 표현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준다. 그리고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근데 그 다음 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구원받은 영혼들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손이지요. 네, 네. 근데 앞에 누구 손에서 뺏을 수 없어요? 내 손, 내 내 손 손에서 뺏을 수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같아요. 네, 같다.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래서 바로 밑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그러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33절에 네가 사람인데 자칭 하나님이라 하지 않았냐. 근데 예수님이 나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란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 38절에 가면은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럼 믿으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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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장 28절에 도마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 예수님이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라고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음. 그죠? 네. 근데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음.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그렇- 삼위일체 뭐 교리가 뭐 좀 딱딱하잖아요. 삼위일체 교리 하면 맨날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 신학적이죠 아주. 우리 모니터 씨는 조직 신학 시간 이거 배웁니까? 삼위일체? 아직 조직 신학을 듣진 않았어요. 네. 조직 신학 아직도 안 배워요? 오케이. 예. 다른 거랑 겹쳐가지고 기회가 아직 안 나네요. 알겠어요. 괜히 물어봤어요. 음. 그럼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삶에. 그러한 분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 그렇죠. 첫 번째. 첫 번째. 이게 분명한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그렇게 잔인하게 처형당하신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정말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두 가지 놀랍고도 명백한 진리를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져서 죽는 게 마땅한 당연한 나를, 그리고 뉘우치지도 잘 못하는 나를 구원해 보시겠다고 무슨 방법을 쓰냐, 하나님이 자기가 직접 이렇게 음, 열등한 인간이 되셔서 자기를 희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죠? 음. 그리고 로마서 5장 7, 8절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인이세요 다들? 아니요. 우리가 우리 서로를 위해서 죽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예, 왜냐면 쉽지 않다잖아요. 그죠? 예,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좀 선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 선한 사람이 별로 있나요? 없나요? 네. 그러면 되게 용기가 필요한데 그게 용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런데 우리도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안 죽을 건데 죽으라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뭐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심지어 미안해하지도 않는 송구스러워하진 그런 마음도 없는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정말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기적 와서 자기 생명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확증 아닙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안 느끼잖아요,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음. 되게 우울하잖아요. 되게 음. 외롭고, 되게 별로 이렇게 지지받지 못하는 힘겨운 삶을 사는 것 같고, 내가 좀 고아 같고, 막 그런 감정이 대부분 그리스도의 삶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음. 왜냐하면 사실은 사랑받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음. 내 인생이 이 꼬라진데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나? 이런 혼돈에 방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 느낌이 어떻든 간에 이게 실제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자기 목숨을 생명을 버렸다라는 거. 제가 회개한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대학생 때. 음. 천둥벌거숭이처럼 그냥 제멋대로 살 때 이 사실이 딱 뒤통수를 치면서 깨달아지는 순간 술이나 퍼마시면서 그냥 방탕하게 사는 제가
예,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서 이 두뇌로 논리로 어떻게 방어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그래서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진리, 위대한 진리죠. 근데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아버지 입장이에요. 아버지 입장. 예수님은 좋지 사람들이. 근데 다 예수님 좋은데 아버지랑은 관계가 좀 별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음,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는 팔짱 끼고 있고 아들이 가서 희생한 그게 아니고 음, 아버지께서 자기의 무슨 대단한 소중한 피조물을 죽음의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 내어준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서로 헤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었던 단 한순간도 헤어지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어떤 면으로는 아버지께서 자기 생명보다 온 우주보다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그 사랑의 대상인 자녀를 음, 끔찍한 굴욕과 멸망에 전혀 무가치한 나를 대신하여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썼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확증된 거예요. 무슨. 음,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되게 베스트셀러 중에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작가가. 그분이 하신 일을 생각해보라. 그분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다 아는 얘기야. 뭐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누가. 그럼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네.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자꾸 생각하지 못하는 거 사는 거지. 그분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하나뿐인 아들을.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당신이라면 그렇게 하겠는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 당신 자식의 목숨을 내놓겠는가? 나는 못한다. 내 목숨이라면 기꺼이 대신 바칠 수 있는 대상들이 있다. 작가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내 딸을 죽이면서까지 살려낼 대상들의 명단을 적어보라 한다면 음, 종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다. 연필조차 필요 없다. 명단에 올릴 이름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나 아버지 하나님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게 흔히 맨날 요즘 예화로 쓰는 게 창백한 푸른 점 아시죠? 무슨 말인지. 네. 예. 보이저 1호가 1990년 2월 14일 태양계 마지막 행성인 해왕성을 지날 때 카메라를 딱 뒤로 돌려가지고 지구를 찍은 사진이 창백한 푸른 점이잖아요. 그죠? 아주 유명하잖아요. 네. 지금 현 시대에. 너무 미미하고 너무 작아서 그 빛이 전 우주에서. 음, 예. 음,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재정을 허비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가 있었지만 그 실제 거기 담당자였던 우리가 잘 아는 코스모스의 저자인 칼 세이건이 고집을 부려가지고 촬영을 했다죠. 근데 이 칼 세이건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거 찍었냐? 당신 왜 찍었냐? 그 돈 엄청 낭비됐을 텐데. 천문학적인 돈이 낭비됐을 텐데. 왜 그랬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구는 광활한 우주에 떠 있는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함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 내가. 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구는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우주의 암흑 속에 있는 그저 외로운 하나의 점입니다. 그 광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안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파멸시킨다 해도
우리를 구원해 줄 도움이 외부에서 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요.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야, 니들이 보기에도. 누가 이딴 점 하나 구하려고 오겠냐. 이런 얘기에 말하자면. 음. 근데 그 코스모스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과학자가 되죠, 지금도 젊은 아이들이. 대단한 것도 없는 이런 얘기를 듣고 말이죠. 그러나 그의 생각과는 달리 그 절망을 선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그걸 찍어가지고 인류에게 절망을 선사하고 네 스스로 잘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 생각과는 달리 이 보잘것없는 하나의 점 그리고 그 위에 잠시 점 위에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그 허무한 존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 스스로를 망치는 그런 인간들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그 외부에서 도움이 왔다는 거예요. 음. 심지어 이 미미한 곳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전 우주의 지배자, 창조자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시험을 참으시고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변방 보잘것없는 점에 사는 어떤 이들을 위해 죽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봐라. 이거 설명할 수 없으니까 네가 봐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렇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냐. 칼 세이건이 알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을 사는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한 지성이고 학자라 할지라도 알 수가 없어요. 책을 수만 권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게 삼위일체가 갖는 하나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요일입니다. 아들을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멸망의 길을 고집스럽게 걷고 있단 말이에요. 저기 세상 사람들 말고 네. 재림 성도인 우리 말입니다. 재림 성도들이 우리 재림 교인들이 왜 멸망의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갈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이렇게 하면 너무 좀 과학적인가? 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하여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얘기했냐면은 세상 사람들 모르니까. 음. 근데 이제 우리 재림 성도들은 왜 그럼 재림교회 다니면서 멸망의 길을 계속 고집스럽게 가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는 길을 선택할까요? 이사야 5장 13절에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러니까 몰라서 알지 에베소서 못해서 4장 18절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무지함이라고 얘기하네요. 그죠? 성경은. 네. 네. 그러니까 아니,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죠. 왜 똑같은 문제라는 거죠. 무지함이라는. 그렇죠. 예. 그럼 뭐가 다르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무지함과 우리의 무지함은 뭐가 다른 거죠? 바깥의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거고,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고. 오해하는 거다. 예. 알려고 하지 않아. 알려고 하지 않아. 너무 정확해. 너무 정확해. 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무지는 선택적이고 의도적인 무지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 예, 배울 기회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잠언 10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음.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음으로 죽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도 무지함이 우리의 멸망의 원인이라고 써 있죠, 그죠? 네. 근데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잖아요. 음.
그 무슨 얘기예요? 미라한 사람이 그런 교육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식이 없어서 죽어. 왜? 그 교육을 거부했기 때문에. 음, 아주 의도적이고 아주 선택적인 무식인 거죠. 음, 예. 그리고 이제 호세아 4장 6절도 마찬가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무지해서 망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래요, 내 백성. 네. 내 백성이 저 세상 사람들이요, 재림교인이에요. 대림교인.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우리는. 근데 내 백성이 음, 멸망할 건데 왜 멸망하냐면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음, 그럼 이제 또 교회에선 흔히 돌던 얘기들이 있죠. 에이, 뭐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나. 지식은 막 머리 꼭대기까지 찾는데 실천 안 해서 망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무식한 상태라는 거죠. 성경의 입장에서는. 네. 근데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지식이 없어서 망해. 음, 아니 좀 음, 가르쳐 주시든지. 아니 뒤에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뭐예요? 음, 의도적으로 무식해진 거죠. 음.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잊어버릴 것이다. 네가 지식을 버렸다. 그래서 무지해서 망한다. 음. 내 백성이. 이게 멸망의 원인이에요. 이렇게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졌는데 멸망한단 말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왜 멸망해? 무식해서. 왜 무식해? 의도적으로 무식하기로 선택해서. 자, 제가 지금 음. 이렇게 날카롭게 얘기를 하는데 내 백성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의도적인 무지함이 오늘날 교회 형편 얘기 맞아요? 아니에요? 남 얘기예요? 우리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네. 지금 몰아붙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자신 현재 교회의 상태를 보자는 거예요. 성도들. 우리가 아, 되게 지식에 음, 넘쳐요, 무식해요. 잘 몰라요, 성경을. 모르죠. 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는 게 아닌 거죠. 아니, 그럼 경력이 얼마나 되는데요? 신앙생활 경력이 얼마나 되는데 다들. 그래도 진짜 아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경력이 얼마나 됐냐고요, 우리가 대부분 아, 성도들. 경력이 대부분, 꽤 깊죠. 신앙의 연수는. 아니, 어떤 분야를 우리가 대학 공부 4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전문성을 갖게 되잖아요. 네. 전공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네네. 그럼 40년을 하면 뭐가 될까요? 박사 그 이상이 되겠죠. 대학자가 되겠지, 그 분야에, 그죠? 네. 네. 근데 교회라는, 기독교라는 학교에 경력이 얼마나 됐냐고, 다들, 오늘날 성도들이. 어, 아니, 여기에서 제가 제일, 아니다, 우리 윤석이도 있네. 저는 대학생 이후에 들어왔으니까, 경력이. 근데 대학생 이후 들어왔는데, 20 몇 년이 지났어요, 벌써. 근데 하시니까 대개에서 는 저보다 다 신앙을 더 먼저 하던 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네. 40년, 30년, 50년은 그냥 기본이에요. 왜냐면 또 게다가 연령이 맞아요. 높잖아요, 성도들이. 그쵸. 요즘은 더. 그러면 거의 뭐 구름 끝까지 올라갔어야 되죠, 지식에 있어서, 그죠? 한 분야를 40년 동안 팠으니까. 그것도 정기적으로 매주, 그죠? 훨씬. 근데 성도들이 지식이 충만해요. 별로 아는 게 없어요. 별로 아는 게 없어요. 자, 교회가 있는데 목사가 한 명 있는데 그 목사가 어디 가려고 딱 떠나면은 1년 동안 어디 가 있으면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성경 공부, 설교 잘 돌아가요? 안 돼요? 못 버텨요. 힘들죠. 형편 맞잖아요. 우리 형편 무지한 거 맞잖아요. 그죠? 네. 예. 자, 저 계시록이 궁금해요. 집사님 이렇게 하면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계시록 궁금해요? 잠깐 앉아보세요. 자, 1장부터 제가 쫙 설명하겠습니다. 쫙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성도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에 정말 유리하고 탁월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음, 먹고 사는 문제나 이런 데서 완전 해방돼가지고 대부분들 먹고 살긴 음, 하지만은 나머지 시간 자기 시간이니까. 음, 음, 아유, 성경책도 막 굴러다니고 온 사방에 전권이 합본이 굴러다니고 영어 성경도 있고 주석도 널려 있고 성경을 해석한 책들은 산더미처럼 태산처럼 쌓여 있고 핸드폰에도 온갖 주석과 원어 사전, 성구 사전 별게 다 들어 있고 또 음, 예언의 선물들도 갖고 있고 4, 50권에 육박하는 그러면은 도가 틀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신학과 안 가도 되지, 사실. 신학생도 신학과 갈 필요 없어요. 성경에 통달하려면. 거기는 왜 가는 거냐면은, 목회자가 되기 위한 학위를 따러 가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싶으면 신학과 갈 필요가 없죠. 비효율적이야. 신학과에서 보낸 뭐 3년, 4년,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이야. 성경을 알기에는. 그냥 왕도가 있거든. 성경을 더 금방 통달할 수 있는. 시간을 덜 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성경을 읽고 연애신 보고 그러면 돼요. 근데 제가 신학과 할 때 신학생들이랑 같이 살았는데 몇 년 동안 성경 읽는 신학생이 별로 없더라고. 숙제하고 과제하느라 바빠가지고 다들. 뭐 그게 지금도 별 차이 없겠죠? 예. 아니 이렇게 유리한 삶에 살면서 심지어 물어볼 때도 많잖아. 성경을 궁금하면은.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무나. 목회자가 막 발에 치질 정도로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목회를 나오기 전에 제가 순진해가지고, 야, 내가 잘 연구를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많이 물어볼 텐데 그걸 잘 대답해줘야지 이런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나왔어요, 목회를. 아, 네. 근데 안 물어봐. 가르쳐 주겠다 그래도 다 피해요, 사람들이. 그게 뭐다? 의도적, 선택적 무지다. 음, 음, 예. 음, 오늘날 성도들의 성경 지식 수준이 성경이 법으로 금지되고 그리고 성경책을 보는 게 사형당하던 그리고 음. 학문의 기회가 거의 허락되지 않고 먹고 사는 게 죽을 만큼 힘들었던 16세기 중세기 사람들보다 못할까요? 나을까요? 못해요. 예. 16세기 종교개혁 세대보다 못해요. 못한 정도 아니고 발끝에 때만큼도 못 따라가요. 우리 성경 지식이, 성도들의 지식이, 그 당시 성도들의 음, 지식. 그 당시 음, 성도들은 밭에서 평생 밭이나 갈던 농부도 주교들하고 음, 말싸움해서 이길 정도였으니까. 음, 성경 토론해가지고. 음, 음, 그 사람들은 성경책 너무 귀해가지고, 그거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가지고 거의 다 외울 때까지 읽은 그리고, 다음에 손에서 놨으니까. 음, 다른 책은 없고 성경책 몇 권만 있는데도 말이죠.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가, 우리 재림교회 전체가, 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성경에 무식한 삶을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지금까지. 음,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아주 정확한 실제 현실이죠. 음.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풍성한 이 위대한 희생과 사랑과 은혜에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속절없는 운명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하신 자를 알므로 벗어나고 네, 하나님의 교훈을 예, 받고 맞아요. 듣고 멸망에서 하나님 벗어난 유일한 방법은 의도적으로.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음,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의 행적을 보고 그가 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요한복음 7장 16절, 8장 음,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빌립에게 말하죠.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네가 날 모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곧 아버지의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진리를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죠.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예. 이 영생의 진리를 아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 다 다녀봤는데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입니다. 대학 때 집중 안 했어요. 자꾸 제가 건축공학과 나왔다고 뭐 건축이랑 연결시키려고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도 몰라요. 저 대학 다닐 때 건축 공부 거의 안 했어요. 그냥 칼이나 휘두르고 봉이나 휘두르고 다녔지. 동아리 활동하면서 네, 발차기 나오고 그러고 다녔지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졸업해도 아무것도 몰라요. 겨우 졸업이나 하는 거지. 그죠? 근데 뭐 사모님 같은 경우는 잘 하시겠죠. 왜냐면 전공이 성악이셨을 테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했으니까 되게 잘 했겠죠. 그러면 나중에도 아는 게 많겠지. 자기 전공에 대해서. 그죠?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다닐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애들이 학원을 많이 다 다니잖아요. 그죠? 네. 학원에 진짜 공부하러 간 애들은 소수고 대부분 엄마 아빠가 보내서 어쩔 수 없이 거기가 시간 때우고 오는 거고 몸은 거기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래서 돈 먹는 하마지만 성과는 없고 그런 게 대부분 학원이지요. 근데 꼭 교회 모습이 그렇다니까요. 자, 수요일입니다. 성령. 자, 이제 아버지와 아들, 그 다음에 마지막 성령인데요. 요한복음은 성령께서 하신 일에 대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선은 아버지와 아들과 마찬가지로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성령께서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 예.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하나님을 믿게 되는 모든 과정들이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 회심한 자들, 회개하는 사역을 성령님께서 하고 계신. 자, 그래요, 맞아요. 잘, 한마디로 완전 압축을 하셨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이게 사람의 뜻으로 육정으로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 섭리가 뭐냐면 성령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3장에 정확하게 나오죠. 그죠?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데 그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사업을 뭘로 하시냐?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사람은 뭘로 하셔요? 성령이 쓰는 수단이 뭐예요? 말씀. 그렇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음,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데, 거듭나게 하는. 네. 예, 그리고 또 성령께서는 이 진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의 변화된 마음 속에 또 실제로 어떻게 해요? 거주하시죠. 네. 거주하시면서 뭘 하냐면 순종할 능력을 공급하시는 게 그분의 사역이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성령이 사람들하고 함께 있어요? 함께 없어요? 함께 계셔요. 있어요. 함께 있지요. 근데 그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함께 있어요? 함께 없어요? 없어요. 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성령께서 버리고 곁에 가지 않는다. 아니요. 함께 하셔요. 아, 함께 있어요. 원한 네, 아니, 악인이든 의인이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요. 그들을 구원하기 예.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차이가 뭐냐? 차이가 뭐예요? 안에 원하죠. 계시냐? 아니면 그냥 함께 계시냐? 그렇죠.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영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속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영접하는 자의 마음속에 들어가 속에 함께 거주하신다. 함께 사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한. 그래서 성령께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뭘 하시냐면 구원의 진리,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성경 본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네. 결국 그 진리가 또 뭐로 귀결되냐면 성령께서 가르치는 성령님의 성경 공부는 항상 뭘로 끝나냐?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요, 항상. 결론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 26절에 보면은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성경은 알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도. 근데 예수님이 뭘 했냐면 성경을 풀어주셨죠, 그죠? 제자들에게. 맞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그런 교사가 부재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성경을 설명해줄 교사. 그렇죠. 근데 그걸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 후계자인 성령께서 오셔서 후임자인 그걸 하신다. 그래서 네. 심지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네. 그러니까 성경 공부의 교사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성경 공부하면 성경 공부를 쫙 하다가 와 하다 결론은 항상 뭐로 끝난다? 예수님. 예수 예수님. 그리스도가 구원이다라고 끝나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근데 다 이렇게 하면 다 얘 믿고 다 그런다 하겠지만 교인들이니까 그 성령께서 당신들 성경 공부 시켜가지고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을 믿으세요? 네. 아, 그러면 걱정이 없으시겠네. 어디가 성경 배우려고 애쓸 필요 없으시겠네. 그죠? 다른 사람 의견이 궁금하긴 해요.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지. 그죠. 남의 의견이 좀 궁금하고 확인차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에겐 교사가 필요 없겠네요. 그죠? 아니요, 필요한데? 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사가 필요해요? 성경 읽고 그 성경을 가르쳐 주신 개인 교습 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데? 게을러가지고. 저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데. 아까 저기 앞에 나왔던 선택적 무지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네. 자, 아까 이제 사모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안 믿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무수히 많은 성도들과 다양하게 접촉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다들 전문가가 자기를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의 다 모든 교인들이. 전문가한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뭘 배우려면. 그렇죠. 그 사람을 의지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진짜로. 그리고 자기 혼자 하라 그러면 그게 되냐고 따져요. 그게 가능하겠냐고.
근데 심지어 사실 목사님들도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야,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자.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하지? 우리는 그냥 저 신학자들이 가르쳐 준 것을 받아가지고 하는 역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저도 이제, 우리가 목사인데 우리가 성경 연구 못 한다고. 네. 못하는 건 아닌데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은 좀 버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그럼 안 믿는다는 아니, 건가요?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네.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는 교사들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는 친구인 거죠. 그냥 동료인 거죠. 아, 네, 네, 예. 이게 근데 물론 내가 누구를 의존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네, 네, 네. 대부분의 의존. 성도들이 교회 목사 의존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는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음, 그러니까 음, 재림 성도들 대부분이 성령의 역사를 사실 안 믿는 거예요. 성령을 교리적으로 믿지만 네. 성령이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을 다 가르쳐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게 되겠어? 이런 태도라니까요. 이게 뭐 말이 그런 거지. 예수님이 그냥 멋있게 한 거지. 그게 되겠어? 이런 상태라니까요, 지금. 네, 안 믿는 게 맞아요. 음, 그래서 그게 그 불신이 아까 어디로 또 연결될 수 있다고요? 선택적 무지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이걸 믿는 사람들은 지식을 선택하겠죠. 와, 내가 이 성경을 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겠지. 음, 음, 이거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며칠 붙들고 기도하면은 깨닫게 되겠지. 이게 당연한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음, 네, 네. 제가 목사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청년 시절부터 이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을 시작했어요. 음, 누가 저한테 이렇게 강요한 게 아니고 재림교의 교리와 가르침과 글들이 그런 사상을 저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음, 그거는 특수한 사람이 받아들이는 교리가 아니고 모든 믿는 신자가 믿어야 될 믿음이에요. 음. 그래야지 사람에게 휩쓸리지 않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재림운동 때 해석상에 실패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의도한 실패였어요. 네.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를 잘 몰라가지고 2300주야 끝나면 재림하신 줄 다들 착각했죠. 그죠? 음, 그리고 큰 실망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네. 수많은 무리들이 재림운동에 가담했었는데 대실망 겪고 나서 다 남았어요. 싹 흩어져 버렸어요. 따가 터졌어. 그리고 소수가 남았죠. 그죠? 음, 네. 그 남은 사람과 때려치고 나간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남은 사람들은 자기가 연구한 사람들이고, 때려치고 나간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들은 사람들? 아니, 이다의 성도는 어떻게 이렇게 명쾌하게 잘 알고 있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그래, 그래 하면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교리 다 알지. 근데 자기가 연구해서 얻은 결론이 아닌 거예요, 대부분. 음, 설교 듣고 얻은 지식이지. 음, 그런데 딱 실패하니까, 아유, 쪽팔려. 이런 사이비에 내가 휩쓸렸네 이러면서 막 흩어진 거고, 자기가 연구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 스스로. 그 사람들은 왜 이게 안 됐지? 분명히 여기까지 맞는데? 하면서 남은 거예요. 차이가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이 여러분이 스스로 연구해서 쌓아 올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얻은 것들이라면 세상이 어떻게 되든 흔들리지 음, 않아요. 음,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진짜로. 음, 근데 지금 대부분 어떤 지식이에요? 성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남이 한 얘기 듣고 가진 지식. 음, 그렇죠. 음, 싹 갈려나갑니다. 어려움 때가 오면은. 음, 다 실패해요. 음, 재림운동 때처럼. 음, 전부 다 배교할 겁니다. 진짜 다 배교할 거예요, 진짜. 그게 음, 원리니까 성경이 기록한. 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할을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음, 네가 스스로 성경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얻으라고 얘기하신 거죠. 음, 그 제3위이신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요. 자, 그런데 특히 성령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시는 사역에는 크게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나옵니까? 어, 저기 요한복음 16장에 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을 세 가지로 나눠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음, 다 아는 얘기잖아요. 맨날 외우던 얘기고 듣던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 부연 설명 있죠? 네.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못 알아들을까 봐.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근데도 이상해. 뭐지? 그 다음에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더 어려워. 뭔 얘기지 이게? 예,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성령께서 뭘 하신다는 겁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도대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 믿지 않은 사람에게 죄에 빠졌다는 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음, 그래, 그럼 의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대신 알려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어디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하고 있어요. 그 뒤에 배경음 들려도 됩니다. 셋째, 심판에 대하여라면 그건 뭔 뜻이에요? 지금 세상 보면 사단이 이기고 있는 것 같잖아요. 음, 근데 실제로 사단 졌잖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간결하게 잘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뭐지? 이렇게 할까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목적어가 세 개잖아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동사는 뭐예요?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죠? 네.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러니까 책망한다라는 얘기가 공통된 단어잖아요. 근데 책망한다는 단어가 이게 원어사전 여러분 찍어보면 뭐예요? 폭로하다, 드러내다 이런 얘기예요. 음,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뜻은 그런 거예요. 막 혼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숨겨진 의미를 드러낸다 이런 뜻이에요. 비밀에 있던 것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폭로하는 게 꾸짖음이나 책망도 될 수도 있지만 드러낸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의에도 의를 드러내야 되고 심판을 드러내야 되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 성령께서 하신 일은 성경 공부해가지고 뜻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뭔 얘기냐? 죄를 드러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음, 네.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를 그게 죄라고 안 느끼거든요. 교회 다녀도. 우리는. 음, 네. 감각이 안 돼. 그게 왜 죄지? 음, 그 죄를 죄처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하면서 진짜 엄청난 죄구나. 음, 우리의 모든 불순종은 다 불신의 죄를 통하여서 나타나죠. 그래서 이 근원적인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되면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비로소 그제서야 회개하고 돌아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여기 시대 소망 이런 얘기 있어요.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은 내가 슬퍼하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기도원 며칠 묵어도 안 돼요. 그게 의도한다고. 성령의 역사의 결과다. 성령께서는 구주를 모욕하고 슬프시게 한 감사하지 않은 마음을 뭐예요? 드러내요. 이게 그 단어예요. 우리로 십자가 밑에서 통회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런 애통이 죄를 버리게 한다. 이게 성령께서 성경 공부할 때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라는 거 첫 번째. 음, 예.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단이 뭐라고?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로마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며 성령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계속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하셔요. 사람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죄를 드러내게 하시죠. 네 남편을 데려와라. 넌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노다. 이런 것들 말이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런 게 다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의를 드러낸다는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뭐예요? 의를 드러내어서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죠? 음, 근데 그 부연설명이 뭐라고 해요? 내가 이제 없다. 세상을 떠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는 사람들이 의가 뭔지 항상 그분을 통해서 볼 수 있었잖아요. 그죠? 모본이고 스승이셨기 때문에. 네. 그러나 그분이 떠나가신 뒤엔 그분이 없어, 이 땅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의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도 주변 사람들, 야, 저 사람 진짜 의롭다. 저 사람 착하다. 그러면서, 야, 저 사람처럼 되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의가 아니에요. 네. 음, 진정한 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네. 근데 그분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승천하셔서. 그러니까 의가 뭔지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계시하신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의다.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즉 성령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품성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이해할 수 있게 계시를 주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걸 성령께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왜 히브리서 12장에 예수님 없거든. 이 땅에. 예수를 볼 수 있게 해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탁월함과 그 완전함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에 대하여, 아니,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것도 드러내는 것입니다. 뭘? 심판.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죠? 이 세상 임금이.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 눈에는 세상이 악이 판을 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이 모양 이 꼴인 것 같아요. 그죠? 계엄령 막 떨어지고 이 대명천지에. 예. 그리고 뻔뻔하게 막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고 앉아있고 책임자들이. 난 잘못한 게 없는데요.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자꾸 날 괴롭히니까 나도 욱해서 그랬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불의하면 이런 게 당당하게 이렇게 우리가 다 이런 걸 보겠어요. 그죠? 예? 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셨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세상을 보고 있으면. 내 눈에 안 보여. 그죠? 음, 선이 이길 거라는 그 그림이 안 나와. 네. 예,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와 하여금 세상 이면에 있는 진정한 승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서 사탄의 모든 권세가 처절한 심판을 받았고 완전히 패배했고 하나님의 공의가 선하게 대쟁투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어서 사단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미래를. 뭐 이건 좀 부적절한 얘기지만 오늘 너무 재밌는 얘기니까 우리는 내일 탄핵이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오늘 밤이나 내일 다시 또 계엄이 또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뭔가 이렇게 위기가 지나갈 때까지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잖아요. 말하자면. 음, 음, 네. 그런데 이 성령을 통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계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면 눈앞에 있는 현상들이 어떻게 되고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막 거짓이 행동받고 이래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꿋꿋하게 불리해 보이는 편에 끝까지 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세상 만사 도가 통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그렇죠. 또 있기 때문에 성령을 네, 통해. 예. 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임금한테 눈치 보면 살고 있다는 얘기지. 네. 잘못 보이면 여기 체포당할까 봐, 끌려갈까 봐, 어디 고문당할까 봐 말입니다. 근데 이미 끝났다. 게임은 끝났다.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이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이게 성령께서 세상에 대하여 뭐예요? 뭡니까?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얘기의 의미인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5절. 그죠? 자,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도 우리는 지금 계속 악과 싸우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하늘에선 큰 성이 있어 가로되 찬송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막 이렇게 승리를 선언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막 겁나가지고 막 찍소리도 못하고 비굴하게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들은 이미 왜? 그들은 봤으니까 음. 심판의 계시를 봤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도 안 해가지고 그게 안 보여가지고 예, 쫄아서 그냥 악한 권력에 굴복하고 이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비굴하게. 예,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요한은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보는 사람은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거. 음, 음. 총칼이 목에 들어와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 그래요?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성령께서 다시 태어나게 한 사람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게 뭐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음. 네. 자, 오늘 이제 삼위 하나님 이야기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 기도 이게 몇 장입니까? 17장이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 위해 마지막. 드린 최후의 기도죠. 전체가 다 네. 기도문이에요. 근데 그 기도문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읽어보시면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예, 사랑으로 예, 하나 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구절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10절, 21절, 22절에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있는데 네. 예, 그래서 마지막 기도의 핵심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잘 읽어보시면은 여러 가지 포커스들이 있지만은 결국 귀결되는 건 뭐냐? 뭐냐? 그것은 그분을 믿게 된 사람들, 먼 미래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까지 포함해서 그죠? 네. 그를 위해서 기도한 건데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게 그 기도의 핵심 기도였어요. 사랑으로 연합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편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게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기도였고 마지막 강구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이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7장에 포함된 그분의 아버지께 드린 그리스도의 기도는 우리 교회의 신조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우리의 의견 불일치와 분열이 하나님께 요기됨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 기도를 우리의 첫째 연구 과제로 삼아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뭐냐? 그 하나됨이 뭐냐?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면 그게 진짜 거룩인 거예요. 현실에서 나타난. 그게 진짜 경건이고 그게 현대교회가 존속하는 내부적인 목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음. 그런 목적 없이 지내고 있죠, 대부분. 우리가. 네. 분열과 다툼과 투쟁의 반목은 그냥 일상생활이고, 그죠? 네. 우리 분열돼 있죠, 재림교회. 완전. 그렇죠. 각 교회도 분열돼 있고, 교단 전체도 분열돼 있죠. 네. 완전. 투쟁과 이런 것들이 막 얼룩져 있고, 그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 되기 위해서 별로 실제적인 어떤 결심을 하지 않고 수십 년을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둘이 막 부부싸움 해가지고 이혼 상태까지 간 악에 바친 부부를 갑자기 하나 되게 하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자 그러면 되게 무리한 요구예요. 늘상 해줄 만한
덕담이에요, 그게. 무리한 요구죠. 무리한 요구. 상황이 그런데 너무 무리한 요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을 안 하고 서로 대화 안 하고 지내길 바라죠. 그런 상황인 사람들은. 네네. 내 친구가 나한테 와서 야, 그래도 서로 네가 용서 먼저 하고 뭐 이렇게 하길 원치 않죠, 그죠? 예. 너무 숨 막힐 것 같은 막 부담감이 오잖아요. 그게 너무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경건이 없어요, 우리 안에. 맞아요. 예. 경건이라는 걸 보여줄 게 없어. 거룩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세상과 똑같이 암투를 벌이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돼 있단 말이죠. 근데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고 모습이죠. 네. 가족끼리도 별로 하나 되지 못하는데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그러는데 남들하고 같이 어떻게 하나가 되기 쉽겠어요, 그죠? 응?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그분의 뜻인데 그게 우리한테 요구된다면 우리는 너무 그게 너무 불가능한 요구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멘. 교회 안에 그런 연합이 일어날 때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 영생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멘. 음. 그런데 그런 어떤 일치와 연합을 이루지 못할 때 믿는 자들이 성경은 거기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교날 싸잡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늘상 보고 느끼고 봤던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영생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영생을 되찾자 하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죠. 네. 예.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연합을 하려고 그러면 실제 이제 실천하려면 되게 복잡해요. 그죠? 갈라진 부부가 다시 하나 되려고 하면 단순해요? 1대1이니까 단순해요? 복잡해요? 복잡해요. 엄청 복잡할 거예요. 예. 하나부터 열까지 막 한 단계 넘어가기 힘들 거예요. 그럼 갈라진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죠? 네. 연합의 기준을 세우려고 막 하고, 그럼 니네가 이걸 양보해라, 뭐 등등등 이렇게 시작하면 다시 분열이 시작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모습의 연합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의 모습과 그쵸. 같이. 예. 계속 얘기하시죠. 우리가 하나 된 것, 음. 너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계시록에도 나오지만은 또 뭐 복음서 때도 그렇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되게 서로 원수지간인데 하나가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있어요.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다니까. 예, 이해관계가 맞으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음. 뭐 여당과 야당이 늘 반목하지만 어느 나라나 여당과 야당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더 큰 이해관계에 문제 부딪혔을 때 서로의 이해가 일치할 때 하나 될 수 있죠,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인간이 하나가 되는 방법, 왜냐하면 오늘 개성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악의 연합을 이루는 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네. 세속적인 목적, 아하. 공통의 목적,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으로 우리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음. 그렇게 되면 인간이 일시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에 악인들이 부활할 때도 하나가 되잖아요. 전 민족과 전 방언과 전 국가가 다 하나가 되잖아요. 네. 네. 예루살렘을 쳐부수기 위하여서. 그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같이 힘을 모아야지 저걸 꺾고 저길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 스펙트럼이 넓지 않다고 하나됨에. 이 방법으로 같이 망가지든지 아니면 같이 예수님께 굴복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 사이에는 무한한 음. 갈등과 반목만 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연합이 되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여서 연합하신 것처럼
그게 음. 되게 힘든 거예요. 지금 정치판을 봐도 서로 합의를 못 이루잖아요. 네. 민족적인 위기가 왔는데도 합의를 잘 못 이루잖아요. 그죠? 왜요? 이해관계 때문에. 음. 그래서 니네 뜻대로 해주면 우리가 이만큼 손해보는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음. 근데 힘이 있는 자들은 힘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음. 내가 힘이 음. 있는데 니네한테 양보하면 니네한테 권력이 이동할 건데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오늘 음. 정치를 보면 그죠? 음. 근데 하나님, 세 분 하나님 동등하다니까요. 모두가 다 절대 음. 권력자란 말이에요. 네. 로마 그러네요. 시대 때도 보면은요. 음. 로마의 최고 수장이 누구예요? 황제. 황제였죠. 1인 지하 통치 체제였는데 원래 음. 후기로 갈수록 뭐가 일어나요? 자꾸 나라가 경제가 쇠락하고 북방에서 뭐 침입이 오고 막 사회가 혼란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분열되고 나라가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면 분열 시대 황제가 여러 명이 난립한 시대들이 온단 말이에요. 역사를 보면은 둘이 갈라져서 싸운다든가 뭐 네 명이 갈라져서 싸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틴은 그런 분열 왕국을 통일해가지고 자기가 1인 독재로 다시 간 황제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황제가 여러 황제로 갈라지는 순간은 잠깐인 거예요. 왜? 절대 권력자니까 다들. 음.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전쟁.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한 명이 그것을 거머쥘 때까지. 한 명이 패권을 잡을 때까지 전쟁이 일어나서 내전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주의 최고의 권력자이신 분이 세 음. 분인데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어. 한 번도 우주 역사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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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의견 불일치로 무슨 갈등 때문에 관계가 소원해진 적도 없어. 네. 음.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최고 권력자인데 가장 강력한 존재인데 한 번도 자기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사랑으로 연합을 한 관계이기 때문에 네? 존중하고. 그래요. 음. 자기를 온전히 비웠기 때문에 세 분 다. 음. 그래서 세 분의 통치가 영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평화롭고 전쟁 한 번 없이.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한 목적이에요. 그런 사랑과 연합이 교회에 나타나는 거. 음. 누가 누구 위에 군림하고 누가 자기 방식으로 강요하고 이런 거 없는 각자 받은 고유의 개성대로 세 분 다 개성이 다르다니까. 음. 세 분 다 다른 분이에요. 전혀 네. 따로예요. 그런데 네. 하나를 이뤘잖아요. 자꾸 이상한 삼위일체를 가르치면 안 돼요. 세 분이 한 몸통이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세 분은 전혀 별개예요. 놀라운 게 뭐냐면 삼위일체 놀라운 건 전혀 별개인 절대 능력자들 세 분이 전혀 별개인데 음.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지금까지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음. 그게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이에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 누구도 영원히 단 한순간도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의 개성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엘렌 화이트는 그걸 뭐라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 말씀은 어떤 종류의 통일성에 관하여 말하고 있을까? 하나 되는 방법도 있어요. 힘으로 누르면 돼. 힘센 사람이 그냥 다 눌러버리면 돼, 교회에서. 보통 그렇게 하나가 되죠. 음. 예.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 눌러버리면 돼, 그냥. 아니면 승질 나쁜 사람이 다 폭언을 일삼아가지고 가슴 작은 양들을 그냥 다 쫄게 만들면 돼. 근데 음. 그게 아니라 그것은 다양한 가운데 있는 통일성을 말하는 것이다. 다양성 가운데 있는 통일성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연합은. 예수님이 원하신 음. 것은. 우리의 마음은 모두 같은 통로 속을 달리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모두 같은 일을 받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을 따라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셨다. 할 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일꾼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마음이 겸손하고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온유와 겸손을 배웠다면 우리는 모두 함께 우리들을 위해 계획되어 있는 좁은 길을 밀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겸손과 온유를 배우면 음. 그 연합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쟤랑 하나가 되면 내 개성이 파괴되겠지. 양보할 수 없어.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되겠지. 뭐 이렇게 싸우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내가 손해보겠지. 근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개성이 파괴되지 않는다. 왜? 너무나도 극진한 사랑으로 내가 배려받거든요, 거기에서. 나도 상대방을 배려하지만. 생각과 목적과 품성이 하나이지만 개체는 하나가 아니다. 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함으로써 인간은 이러한 삼위일체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고 구속의 경륜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높죠, 그죠? 네. 네. 그래야 사실 인간. 부부도 그렇게 결혼 제도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원래는. 이 사랑을 구현하라고. 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하나가 될지라.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그렇게 되려면은 얼마나 우리가 각자 나 자신을 낮춰야겠어요, 그죠? 상대방을 휘둘지 말고 네. 서로가 낮춰야겠어요, 그죠? 서로를 배려해야 되고, 그죠? 예. 그래서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가 전부 다 그렇게 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되는데 교회 안에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렇죠. 끝까지 사단의 음. 편에 설 사람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네. 그것과 연합을 이룰 수는 없죠, 그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을 정말로 열렬히 사모하고 따르고 그분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게 몇 명이라도 상관없어요. 솔직하게 음. 얘기해서 음. 음. 난 저 사람들하고 저 너무 악행이야 막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건 너무 불의해가지고 함께 할 수 없겠죠, 그죠? 그렇죠. 그럼 누구랑 연합하고 있냐고, 진정한 사랑으로.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네네. 네,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이 두세 명이든 서너 명이든 그런 연합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거기에서 천국을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 이 모든 것은 삼위 하나님의 독특한 섭리와 역사 속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살필 때에 하나부터 열까지 빗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 또한 성령님의 특별한 선물이고 역사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 모든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을 밟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침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연합된 교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